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마태복음 19장입니다. 오늘 마태복음 19장 말씀이 하나님 제단에 거룩히 바치고 먹는 고기가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마태복음 19장 1절 2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이 말씀들을 마치시고 갈릴리에서 떠나 요르단 건너편의 유대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큰 무리가 그분을 따르므로 그분께서 거기서 그들을 고쳐 주시더라. 네, 지금 읽으신 말씀의 단어를 정리한 표 1과 같이 갈릴리는 광야를 의미하고 요르단은 요단강을 의미하고 유대 지방은 가나안 땅을 의미하니 1절 2절 말씀은 표 2와 같이 예수님께서 그 말씀들을 마치시고 광야에서 떠나 요단강 물 건너편에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시니 큰 무리가 그분을 따르므로 그분께서 거기서 그들을 고쳐 주시더라로 정리되는데, 주님께서 출애굽 시대의 백성들에게 말씀을 주시고 여호수아 시대 약속의 땅으로 가라 명령하신 후 광야를 떠나 요단강을 건너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시니 큰 무리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분을 따르므로 주님께서 그 땅에서 백성들을 고쳐 주셨듯이 마태복음 시대에도 그러셨다라는 식으로 기록이 되어 있죠. 따라서 1절, 2절 말씀을 통해 볼 때 마태복음 19장 말씀은 삼중 플롯으로 기록이 되어 있음을 알 수 있는데, 첫 번째 플롯은 육신적인 관점에서의 현재 시제의 스토리이고, 두 번째 플롯은 영적인 관점에서의 현재 시제의 스토리이고, 세 번째 플롯은 영적인 관점에서의 진리 시제의 스토리가 되겠죠. 오늘은 두 번째 플롯인 영적인 관점에서의 현재 시제의 스토리를 기준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절 읽겠습니다. 시작. 바리새인들도 그분께 나와 그분을 시험하여 그분께 이르되 남자가 무슨 이유로든 자기 아내를 버리는 것이 율법에 맞나이까 하매. 네, 지금 읽으신 말씀의 단어를 정리한 표 3과 같이 바리새인의 어원적 의미는 분리된 자 또는 떨어져 나간 자라는 의미인데, 3절 말씀에서는 주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간 자라는 의미로 쓰였겠죠. 그리고 성경에서 남자는 구약 시대를 기준으로 본다면은 약속의 씨를 뿌리는 제사장을 상징하는데, 제사장도 육신적 관점에서의 제사장과 영적인 관점에서의 제사장이 있죠. 육신적 관점에서의 제사장은 돌로 지은 성전에서 섬기는 자들을 의미하고, 영적인 관점에서의 제사장은 제단의 대속 헌물을 바치고 하나님 왕국으로 들어간 하나님 왕국의 백성들을 의미하겠죠. 그리고 성경에서 아내는 제사장이 약속의 씨를 뿌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상징하니 3절 말씀의 의미는 표 4와 같이 바리새인들도 그분께 나와 그분을 시험하여 그분께 이르되 약속의 씨를 뿌리는 제사장이 무슨 이유로든 약속의 씨를 뿌리는 이스라엘 백성을 버리는 것이 율법에 맞나이까 하매로 정리되는데, 스스로 율법 선생을 자처하며 백성들에게 약속의 씨를 뿌린다는 바리새인들이 주님께 말도 안 되는 질문을 드리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남자가 아내를 버리지 못하도록 하신 율법은 이스라엘의 제사장이 약속의 씨를 뿌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릴 수 없다는 뜻인데, 바리새인들이 율법 선생을 자처하지만은 실체는 부정함이 씻겨지질 않아 말씀을 깨달을 수 없는 소경들이라 약속의 씨를 뿌릴 수 없는 보좌이였음을 나타내시는 말씀이 되죠. 4절부터 6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그분께서 대답하여 그들에게 이르시되 처음에 그들을 만드신 분께서 그들을 남성과 여성으로 만드시고 말씀하시기를 이런 까닭에 남자가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 자기 아내와 연합하여
그들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라 하신 것을 너희가 읽지 못하였느냐? 그런즉 그들이 더 이상 둘이 아니요 한 육체이니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거늘. 예, 지금 읽으신 말씀의 단어를 정리한 표 5와 같이 남성은 약속의 씨를 뿌리는 제사장을 상징하고 여성은 약속의 씨가 뿌려지는 백성을 상징하고 아버지는 자신에게 약속의 씨를 뿌려줬던 제사장을 상징하고 어머니는 대제사장이 약속의 씨를 뿌려 자신을 낳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상징하고 한 육체라고 하시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인 지체들이란 의미이니 4절부터 6절 말씀은 표 6과 같이 그분께서 대답하여 그들에게 이르시되 처음에 그들을 만드신 분께서 그들을 약속의 씨를 뿌리는 제사장과 약속의 씨가 뿌려지는 백성들로 만드시고 말씀하시기를 이런 까닭에 약속의 씨를 뿌리는 제사장이 자신에게 약속의 씨를 뿌려줬던 제사장과 자신을 낳아준 백성을 떠나 자신이 약속의 씨를 뿌리게 될 새로운 백성과 연합하여 그들 둘이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한 지체가 될지니라 하신 것을 너희가 읽지 못하였느냐? 그런즉 그들이 더 이상 둘이 아니요 그리스도 안에서 한 지체이니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거늘로 정리되는데 남편과 아내 간의 이혼은 제사장과 약속의 씨가 뿌려지는 백성들 간의 분리됨을 의미하고 제사장과 약속의 씨가 뿌려지는 백성들 간의 분리는 반율법적이다라는 말씀이 되죠. 5절 다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말씀하시기를 이런 까닭에 남자가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 자기 아내와 연합하여 그들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라 하신 것을 너희가 읽지 못하였느냐? 지금 읽으신 말씀은 구약시대 때나 신약시대 때나 말씀 들을 만큼 들어서 거듭 태어나 자랐으면은 자신에게 약속의 씨를 뿌려준 제사장이나 목사를 떠나 자신도 약속의 씨를 뿌릴 영혼을 찾아 약속의 씨를 뿌리러 가라 라는 말씀인데 신약시대에는 이방인들에게로 가야죠. 이방인들에게 가라 하심이 가서 돌로 지은 교회의 목사되라는 의미가 아니라 주님의 제자로서 섬길 영혼을 만나 말씀과 사랑으로 섬기라는 뜻인데 순종하면은 하나님 왕국에 들어가 하나님 왕국의 백성이 되는 곳이고 순종치 못하면 영원히 광야에 그대로 남게 되는 것이죠. 7절부터 9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그분께 이르되 그러면 어찌하여 모세는 이혼 증서를 주어 그녀를 버리라고 명령하였나이까 하니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모세가 너희 마음이 강팍함으로 너희 아내를 버리도록 너희를 허락하였으나 처음부터 그것은 그렇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음행 외에 다른 이유로 자기 아내를 버리고 다른 여자와 결혼하는 자는 간음하며 또 누구든지 버림받은 여자와 결혼하는 자는 간음하느니라 하시니라. 너희 마음이라 하시면 약속의 씨를 뿌린다는 너희 마음이라는 의미이고 강팍함으로라고 하시면 사랑으로 약속의 씨를 뿌릴 수 없는 강팍한 고자들이므로라는 의미이고 버리도록 허락하였으나라고 하시면 너희를 떠나도록 허락하셨으나라는 의미인데 강팍한 고자들인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을 떠나 주님께서 직접 씨를 뿌리시게 되었다는 의미죠. 그리고 누구든지라고 하시면 약속의 씨를 뿌리는 어느 제사장이든지라는 의미이고 음행이라 하시면 우상과 동침해 우상이 주는 약속의 씨를 받는 행위를 의미하고 다른 여자라 하시면 약속의 씨를 뿌려야 할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이방인 성질을 가진 백성을 의미하고 결혼이라 하시면 약속의 씨를 뿌릴 백성으로 취함을 의미하고
버림받은 여자라 하심은 우상과의 음행으로 인해 버림받은 백성을 의미하는데, 북이스라엘 왕국의 백성들이 우상과 음행으로 인해서 이혼을 당했던 대표적인 예가 되죠. 그리고 간음하니라라고 하시면 간음으로 심판받으리라라는 의미이니, 지금까지의 설명을 7절부터 9절 말씀에 대입해 보면 표 8과 같이, 그들이 그분께 이르되 그러면 어찌하여 모세는 이혼 증서를 두어 약속의 씨를 뿌리던 백성을 버리라고 명령하였나이까 하니,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모세를 통해 율법을 주신 주가 약속의 씨를 뿌린다는 너희 마음이 사랑으로 씨를 뿌릴 수 없는 강팍한 고자들임을 알았으므로 너희가 약속의 씨를 뿌리는 유대 백성들을 떠나보내도록 너희를 허락하였으나 처음부터 그것은 그렇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어느 약속의 씨를 뿌리는 제사장이든지 우상과 동침의 약속의 씨를 받는 행위 외에 다른 이유로 자신이 약속의 씨를 뿌리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리고 다른 이방인 성질을 가진 백성들을 취해 약속의 씨를 뿌리는 제사장은 간음으로 심판받으며, 또 어떤 제사장이든지 우상과 음행으로 버림받은 백성을 약속의 씨를 뿌릴 백성으로 취하는 제사장은 간음으로 심판받으리라 하시니라로 정리되는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혼 증서를 써주라 명령하셨으면 모세를 통해 율법을 주실 때부터 바리새인들이 약속의 씨를 뿌릴 수 없는 강팍한 고자들일 것임을 아셨기 때문에 유대 백성들이 바리새인들을 떠나도록 허락하셨다라는 의미가 되죠. 10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분의 제자들이 그분께 이르되 만일 자기 아내에 대하여 남자의 경우가 이러하다면 결혼하지 않는 것이 좋겠나이다 하거늘. 어린 제자들은 주님 말씀에 낮추는 어린 아이 같은 자들이지만은 부정함이 씻겨지질 않아 소경된 바리새인들의 헛소리를 듣다 보니 어린 제자들도 하나님 율법을 거부하게 되었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어린아이 같은 자들도 약속의 씨를 뿌릴 수 없는 고자들 말을 들으며 자라다 보면은 율법을 거부하는 고자들이 된다라는 것을 나타내시는 말씀이 되는 거죠. 11, 12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모든 사람이 이 말을 받을 수는 없고 아버지께서 그것을 주신 자들만 받을 수 있나이다. 모태에서부터 그렇게 태어난 고자들도 있고 사람들이 고자로 만든 고자들도 있으며 하늘의 왕국을 위해 스스로 고자가 된 자들도 있나니 그것을 받을 수 있는 자는 받을지어다 하시니라. 지금 읽으신 말씀의 단어를 정리한 표 9와 같이 고자라 하심은 하나님 약속의 씨를 뿌릴 수 없는 자들을 상징하니, 모태에서부터 그렇게 태어난 고자라고 하심은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 약속의 씨를 뿌릴 수 없도록 태어난 자를 의미하는데요. 태어나길 강팍하게 태어나 하나님 약속의 씨를 뿌릴 수 없는 바리새인 같은 자들이 모태로부터 고자로 태어난 자들이 되겠죠. 그리고 사람들이 고자로 만든 고자는 태어나기는 장차 약속의 씨를 뿌릴 자로 태어났으나 바리새인들 같은 고자들 말에 세뇌돼 율법을 기피하다가 하나님 약속의 씨를 뿌릴 수 없게 된 자를 의미하겠고, 하늘 왕국은 성전을 의미하는데 육신적 관점으로 볼 때 마태복음 시대의 성전은 헤롯 성전이었으나 영적인 관점으로 보면은 헤롯 성전은 거룩한 곳에 가증한 것이고 주님의 몸께서 거룩한 성전이시고 주님의 두 발이 노수로 된 제단과 바다죠. 따라서 문맥상으로 볼 때 하늘 왕국을 위해 스스로 고자된 자라 하심은
부와 권력의 원천인 헤롯 성전을 차지해 보겠다고 성전을 우상으로 섬기다가 스스로 하나님 약속의 씨를 뿌리지 않게 된 제사장들을 의미하겠죠. 전 세계 어딜 가나 엄청난 금액 투자해서 건축해 놓은 거대 규모의 교회 건물들 많이 볼 수 있는데, 교회가 아무리 재정 상태 좋다 한들 반도체 만들어 파는 회사 아니다 보니 그런 대규모 성전 건축하려면 대출 받아야 하죠. 따라서 지어놓고 보면은 원금도 갚아야 되고 이자도 갚아야 하고 목사님, 전도사님, 수많은 관리 직원 월급도 줘야 하는데 그런 엄청난 비용 어떻게 충당하겠어요? 교인들 헌금에서 나와야 하는데 한국 돈으로 10만 원대, 100만 원대 헌금으로는 택도 안 되죠. 억대의 헌금 바치는 VIP 교인들이 계셔야 그런 성전 지속적으로 존립할 수 있는데, 성전의 지속적인 존립에 필요한 막대한 헌금 바치는 VIP 교인들에게 여러분들 마태복음 19장 말씀에 따르면 하나님 말씀을 전하지 못하는 자들은 고자들이고, 신명기 마태복음 25장 말씀에 따르면 고자들은 아무리 헌금 많이 바친다 한들 천국에 못 들어간다 하십니다. 그러니 무엇보다 말씀에 우선순위를 두시고 깨달으셨으면 말씀에 순종해 이방인들에게로 가 하나님 약속의 씨를 뿌리셔야 합니다라는, 하나님 약속의 씨 뿌릴 수 있겠어요? VIP 교인들 떠나 교회 도산할 일 걱정되면 못 뿌리죠. 그래도 교회라고 하면은 뭔가 뿌리긴 뿌려야 하니 하나님 약속은 걱정돼 뿌리지 못하면은 대신 자신의 약속에 씨를 뿌리게 되는 거죠. 하늘과 땅에 속한 모든 것이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하나님께 나와 엎드려 경배드리면은 구원은 당연한 거고, 하나님께서 사업, 건강, 자녀분들에게도 복을 주시고 헌금 특히 많이 하신 분들에게는 상급도 보상으로 주십니다. 이런 약속 뿌리게 되는데, 이런 경우를 하늘 왕국인 성전을 위해 스스로 고자된 자라라고 하시는 거예요. 따라서 11절, 12절 말씀은 표 10과 같이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모든 사람이 이 말을 받을 수 없고 아버지께서 그것을 주신 자들만 받을 수 있느니라. 모태에서부터 약속의 씨를 뿌릴 수 없도록 태어난 자들도 있고, 사람들이 약속의 씨를 뿌릴 수 없도록 만든 약속의 씨를 뿌리지 못하는 자들도 있으며, 성전을 위한답시고 스스로 약속의 씨를 뿌리지 않게 된 제사장들도 있나니 그것을 받을 수 있는 자는 받을지어다 하시니라로 정리가 되죠. 13절부터 15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의 사람들이 그분께서 안수하고 기도해 주실 것을 바라며 어린아이들을 그분께 데려오매 제자들이 그들을 꾸짖거늘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허락하고 그들을 막지 말라. 하늘의 왕국은 그런 자들의 것이니라 하시고 그들에게 안수하신 뒤에 거기를 떠나시니라. 지금 말씀에 단어를 정리해본 표 11과 같이 안수라 하심은 통치권을 머리에 대 백성 삼아 통치해 주심을 의미하고, 어린아이들이라 하시면 하나님 말씀에 낮추는 어린 자들을 의미하고, 꾸짖거늘이라 하시면 바리새인들이 백성들을 율법으로 꾸짖어 말씀 앞으로 나오지 못하도록 하듯이 꾸짖거늘이라는 의미이고, 내게라고 하시면 말씀 앞으로라는 의미이고, 막지 말라라고 하시면 율법으로 정죄해 막지 말라라는 의미이고, 하늘왕국은 성전을 의미하되 돌로 지은 성전이 아니라 주님의 몸이신 성전을 의미하고, 안수하신 뒤에라 하시면 주님의 통치권을 그의 머리에 두셔 하나님 왕국의 백성을 삼아 주신 후에라는 의미이니, 13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은 표 12와 같이 그때 사람들이 그분께서 통치권을 머리에 대
통치해 주실 것을 바라며 하나님 말씀에 낮추는 어린 자를 그분께 데려오매 제자들이 그들을 바리새인들이 백성들을 율법으로 꾸짖어 내쫓듯이 꾸짖거늘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 말씀에 낮추는 어린 자들이 말씀 앞으로 오는 것을 허락하고 그들을 율법으로 정죄해 막지 말라. 정전이신 주님의 몸은 그런 자들의 것이니라 하시고 통치권을 그들의 머리 위에 두셔 하나님 왕국의 백성을 삼으신 후 뒤에 거기를 떠나시니라로 정리되는데 바리새인들이나 제사장들이 어린아이 같은 제자들을 꾸짖어 내쫓듯이 제자들이 어린아이들을 정죄해 내쫓았다라는 말씀으로 약속의 씨를 뿌리도록 태어난 자들이 이런 식으로 바리새인들과 제사장들에 의해 쫓겨나 약속의 씨를 뿌릴 수 없는 보자들이 된다라는 말씀이죠. 마태복음 19장에서는 바리새인 제자들 부자 청년 이와 같이 세 부류의 인물들이 등장을 하는데 이 등장인물들을 12절 말씀에 따라 분류해 보면 표 13과 같이 바리새인들은 모태에서부터 태어나길 약속의 씨를 뿌릴 수 없게 태어난 고자들이고 어린 제자들은 원래는 약속의 씨를 뿌리도록 태어났으나 바리새인이나 제사장들이 쫓아내 보자가 된 자들이 되고 마지막으로 등장하는 부자 청년은 마태복음 19장 전체 구성상으로 본다면은 하나님보다 성전을 우상으로 섬겨 스스로 고자가 된 제사장이 될 수밖에 없겠죠. 요세푸스 유대 전쟁사 기록에 의하면은 마태복음 시대에도 중세 때처럼 대제사장 집안 사람들은 부와 권력을 독차지한 기득권층 귀족들이었다라고 하죠. 16절, 17절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어떤 사람이 나와 그분께 이르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원한 생명을 얻으리이까 하매 그분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하느냐 한 분 곧 하나님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다만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거든 명령들을 지키라 하시니. 예, 지금 읽으신 말씀의 단어를 정리해 보면 표 14와 같이 어떤 사람은 기득권을 가진 대제사장 집안 출신으로 하나님 대신 성전 건물을 우상으로 섬기는 부자 제사장 청년이고 네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하느냐라고 하시면 내가 나를 선생님이라 망령되게 부르며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하느냐라고 하시는 의미인데 나는 선생님이 아니라 하나님이니라라고 하시는 뜻이죠. 그리고 명령들은 십계명을 의미하니 16절 17절 말씀 표 15와 같이 보라 어떤 부자 제사장 청년이 나와 그분께 이르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원한 생명을 얻으리이까 하매 그분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나를 망령되게 선생님이라 부르며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하느냐 한 분 곧 하나님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다만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거든 십계명을 지키라 하시니로 정리되는데 마태복음 시대의 제사장들은 사두개인들로 분류돼 부활이 없다 믿었다죠. 그런데 지금 읽으신 말씀에서 주님 앞으로 나온 부자 제사장 청년은 부활을 믿고 영원한 생명도 구하고 찾고 있는 사람이죠. 주님께서 마태복음 7장 7절 8절 말씀에서 구하는 자가 받고 찾는 자가 찾고 두드린 자에게 열리리라고 약속을 주셨으니 이 말씀을 기준으로 본다면 부자 제사장 청년은 영원한 생명을 구하고 찾고 있는 자로 분류가 되죠. 마지막 때의 사기복음은 이미 구원받았으니 구원의 확신 붙들고 영원한 생명
구하지도 말고 찾지도 말고 두드리지도 말라인데 이런 사기복음 전하는 자들이나 따르는 자들이나 정말 답 없죠. 18절부터 20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그분께 이르기를 어느 명령이니까 하매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너는 살인하지 말라 너는 간음하지 말라 너는 도둑질하지 말라 너는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또 너는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는 명령이니라 하시니 그 청년이 그분께 이르기를 이 모든 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지켰거니와 아직도 내게 부족한 것이 무엇이니까 하거늘 네, 그림 1 보시죠. 그림 1은 주님께서 손가락으로 돌판에 써주신 십계명인데 주님께서 부자 제사장 청년에게 내가 영원한 생명을 얻고자 한다면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하심은 그림 1에서 우측의 계명들을 지키라는 말씀이죠. 그리고 부자 청년이 내가 어려서부터 지켰습니다라고 하면 내가 대제사장 집안 사람이라 어려서부터 이 계명들을 지켰습니다라는 의미이니 18절부터 20절 말씀 표 16과 같이 그가 그분께 이르기를 어느 명령이니까 하매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너는 살인하지 말라 너는 간음하지 말라 너는 도둑질하지 말라 너는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또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는 명령이니라 하시니 그 청년이 그분께 이르기를 이 모든 것은 내가 대제사장 집안 사람이라 어려서부터 이 계명들을 지켰거니와 아직도 내게 부족한 것이 무엇이니까 하거늘로 정리되는데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하시면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어머니와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하신 계명을 한 말씀으로 정의해 주신 말씀이죠. 그런데 18절, 19절 말씀 유심히 보면은 주님께서 부자 제사장 청년에게 그림 1에서 우측 돌판에 써주신 계명을 지키라 하셨으되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는 계명은 빼고 지키라고 하셨는데 어째서 이 계명은 빼고 지키라 하셨느냐? 주님께서는 아무도 모르게 도둑처럼 오셨으니 마태복음 당시에 사람들 관점에서는 이웃으로 존재를 하셨다라고 할 수가 있죠. 따라서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하심은 내 이웃으로 와 계신 주님의 집인 성전을 탐내지 말라라는 뜻이 되는데 그런데 부자 제사장 청년은 주님의 집이신 성전을 우상으로 섬기다 이미 차지하고 있는 대제사장 집안 사람으로 이미 지키지 않고 범하고 있으니 그것을 강조해 깨닫게 하시려 빼고 알려주신 거라고 이렇게 짐작해 볼 수 있죠. 그리고 이런 관점으로 본다면 계명의 의미가 좀 달라지는데 살인하지 말라 하시면 주님을 죽이지 말라라는 의미가 되고 간음하지 말라 하시면 이스라엘의 양들을 버리고 이방인들의 성질을 가진 염소들에게 씨를 뿌리지 말라라는 의미가 되고 도둑질하지 말라 하시면 주님의 재산인 양들을 이리처럼 도둑질하지 말라라는 의미가 되고 거짓 증언하지 말라 하시면 주님을 재판할 때 거짓 증언하지 말라라는 의미가 되고 내 이웃의 집을 탐하지 말라 하시면 주님의 집인 성전을 탐내지 말라라는 의미가 되죠. 따라서 어려서부터 계명을 주님의 명령으로 지켜왔다면은 이스라엘의 양을 버리고 이방인들의 성질을 가진 염소들을 치지도 않고 주님의 재산인 영혼들을 누룩이 들어간 율법으로 훔치지도 않고 주님을 거짓 증언으로 죽이는데 참여하지도 않고 주님의 집이신 성전을 탐내지도 않다. 주님 뵀을 때 주님을 팔아넘기지 않고 왕으로 영접했겠죠. 21절 22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완전하게 되려거든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매 그 청년이 많은 소유를 가졌으므로 그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지금 읽으신 말씀에서 내 소유라 하시면 뒤에 이어지는 29절 말씀으로 정의해 주셨는데 마태복음 19장 29절 먼저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 이름으로 인해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아버지나 어머니나 아내나 자녀나 토지를 벌인 모든 자는 100배를 받고 또 영존하는 생명을 상속받으리라. 지금 읽으신 말씀에서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아버지나 어머니나 아내나 자녀나 토지가 부자 제사장 청년이 가지고 있는 많은 소유들인데 단어들의 영적인 의미를 정리해 보면 표 17과 같이 집이라 하시면 부자 제사장 청년이 우상으로 섬기는 헤롯 성전을 상징하고 형제는 헤롯 성전에서 함께 돌로 된 성전을 우상으로 섬기고 있는 동료 제사장들을 상징하고 자매는 자신들과 함께 염소의 씨가 뿌려져 염소로 태어난 백성들을 상징하고 아버지는 자신에게 염소의 씨를 뿌려준 대제사장을 상징하고 어머니는 대제사장이 염소의 씨를 뿌려 부자 제사장 청년을 낳은 백성들을 상징하고 아내는 부자 제사장 청년이 염소의 씨를 뿌리기 위해 취한 백성들을 상징하고 자녀는 부자 제사장 청년이 염소의 씨를 뿌려 염소로 태어난 어린 영혼들을 상징하고 토지는 부자 제사장 청년이 거하는 하나님 심판의 물에 잠겨서 절대 열매 맺을 수 없는 심판의 물에 잠긴 땅을 의미하니 21절에서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완전하게 되려거든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심은 네가 우상으로 섬기고 있는 성전과 기득권으로 취한 제사장직 버리고 역시 기득권으로 취한 율법과 하나님의 의는 성전에 가까이 갈 수도 없고 율법을 들을 수도 없고 하나님의 의를 입을 수도 없는 백성들에게 다 준 후 나를 따르라 하시는 의미가 되죠. 그리고 주님께서 부자 제사장 청년에게 그림 1에 10계명 중 우측의 계명을 지키라 하셨는데 제가 대제사장 집안 사람이라 어려서부터 전부 지켰습니다 라며 하면은 그림 1에서 좌측의 계명들을 알려주시고 이를 지키라 하셔야 하는데 좌측의 계명을 일러주시지를 않고 그냥 소유 팔아버리고 날 따르라 하시죠. 그림 1에서 좌측에 기록된 계명의 내용을 살펴보면 나 외에 다른 신 섬기지 말라. 우상 만들지 말고 절하거나 섬기지 말라. 너는 내 하나님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했는데 요약하면 하나님을 따르라이죠. 그런데 좌측에 기록된 계명을 지키라 하신 대신 나를 따르라 하셨으니 부자 청년에게 내가 하나님이니 나를 따라 계명을 지키라 하셨다는 의미가 되는 거죠. 따라서 부자 청년은 주님 대신 다른 신을 섬기고 있었고 돌로 지은 성전을 우상으로 절하며 섬기고 있었고 하나님을 선생님이라 망령되게 부르며 주님께서 안식을 주시기 위해 육신으로 임하신 거룩한 안식일에 제사장 일 한답시고 안식일을 범하며 계명을 버렸으니 영원한 생명을 원한다면 나를 따라 계명을 지키라 하셨다는 의미가 되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말씀을 주시니 부자 제사장 청년이 말씀을 듣고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돌아간 것이 아니라 근심하며 갔다라고 하셨는데 근심하며 갔다는 의미는 주님께서 내가 완전하게 되려거든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는 말씀을 주시니 그 말씀과 씨름을 하기 시작했다라는 의미가 되죠. 따라서 부자 제사장 청년은 주님께서 주신 말씀과 씨름을 해 순종하게 되면 주님의 약속이 성취돼 복을 받게 될 것이고, 씨름한 결과 순종치 않으면 동료 제사장들이 주님을 살인하고 주님의 백성들을 버리고 이방 성질을 가진 백성들을 취해 간음하고 주님의 양들을 도둑질하고 주님의 집이신 성전을 탐해 취하고 주님에 대해 빌라도의 앞에서 거짓 증언을 할 때 휩쓸려 동조하다가 저주를 받게 되겠죠. 따라서 21, 22절 말씀은 표 18과 같이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완전하게 되려거든 가서 내 소유라 여기는 성전, 기득권으로 취한 제사장직, 율법, 하나님의 의를 팔아 성전에 가까이 가지도 못하고 율법도 모르며 하나님 의를 입지도 못한 백성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좌측 돌판에 기록된 계명들을 따르라 하시매. 그 청년이 성전과 기득권인 제사장직과 율법과 하나님의 의를 가졌으므로 그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간이라로 정리가 되죠. 23절 24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예수님께서 자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하늘의 왕국에 들어가기 어려우니라. 내가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낙타가 바늘길을 지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매. 지금 읽으신 말씀의 단어를 정리한 표 19와 같이 부자라 하시면 돌로 지은 성전을 우상으로 섬겨 부자가 된 제사장들을 의미하는데 지금은 돌로 지은 성전을 우상으로 섬기는 부자 성직자들이 되겠죠. 그리고 하늘 왕국은 성전이 돼 돌로 지은 성전이 아니라 주님의 몸이신 성전을 의미하고 들어가기가 어려우리라 라고 하시면 보좌이기 때문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라는 의미입니다. 23절 24절 말씀은 표 20과 같이 그때 예수님께서 자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로 지은 성전을 우상으로 섬기는 부자 제사장들은 성전이신 주님의 몸에 보좌이기 때문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내가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낙타가 바늘길을 지나가는 것이 성전을 우상으로 섬기는 제사장들이 성전이신 주님 몸에 들어가기보다 쉬우니라 하시매로 정리되는데 지금 읽으신 말씀에서 부자는 부자 교인들이 아니라 부자 성직자들이고 주님의 몸이신 성전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돌로 지은 성전으로 들어가니 못 들어갈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이죠. 25절 26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분의 제자들이 그 말을 듣고 심히 놀라며 이르되 그러면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으리요 하거늘 예수님께서 그들을 보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사람들에게는 이것이 불가능하나 하나님께서 모든 것이 가능하시니라 하시니라. 네, 지금의 제자들에겐 불가능하지만 변화된 제자들이 쓴 서신서 보면 하나님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다는 말씀이 맞죠. 27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베드로가 그분께 응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우니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이까 하매. 네, 지금 읽으신 말씀에서 베드로가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우니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이까라고 하면 헤롯 성전을 얻으리이까라는 의미이죠. 따라서 27절 말씀표 21과 같이 그때 베드로가 그분께 응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우니 그런즉 우리가 부와 권력의 원천인 헤롯 성전을 얻으리이까 하매로 정리되는데 주님께서 부자 제사장 청년에게 성전 버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셨는데
어린 제자들은 부자 제사장 청년에게 버리라 하신 성전을 이제 달라고 구하기 시작했다라는 말씀이 되는 거죠. 8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다시 나게 하는 때 곧 사람의 아들이 자기의 영광의 왕자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른 너희도 12 왕자에 앉아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재판하리라. 지금 읽으신 말씀은 너희가 제사장들이 될 것이라는 말씀인데 어린 제자들은 이 말씀 듣고 우리가 드디어 대제사장으로 출세하게 됐구나 환호성을 질렀겠지만은 돌로 된 성전의 대제사장이 아니라 주님의 몸이신 성전의 대제사장이 될 것이라는 의미죠. 따라서 28절의 말씀의 의미는 표 22와 같이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다시 나게 하는 때 곧 사람의 아들이 자기의 영광의 왕좌에 앉을 때 나를 따른 너희도 헤롯 성전의 대제사장이 아니라 주의 몸인 성전의 대제사장들이 돼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심판하리라로 정리가 되는데 사도행전 보시면은 거듭 태어난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기는 했지만은 누굴 심판을 하지는 않았죠. 그런데 심판하리라고 하시면 복음은 받아들이면은 복음이 되지만은 받아들이지 않으면 심판이 되기 때문에 이와 같이 말씀을 하신 것이라 볼 수 있죠. 29절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 이름으로 인해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아버지나 어머니나 아내나 자녀나 토지를 버린 모든 자는 100배를 받고 또 영존하는 생명을 상속받으리라. 지금 읽으신 말씀은 어린 제자들이 28절 말씀을 육신적으로 이해해 우리가 드디어 주님을 따라서 돌로 된 성전의 대제사장이 되는구나 하고 좋아들 하니 28절 말씀의 의미는 너희가 생각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그 반대의 의미라고 설명을 해주시는 말씀이 되죠. 29절 말씀을 정리해 보면 표 23과 같이 또 내 이름으로 인해 돌로 된 성전이나 돌로 된 성전을 우상으로 함께 섬기는 동료 제사장들이나 자기와 함께 염소의 씨가 뿌려져 염소로 태어난 백성들이나 자신에게 염소의 씨를 뿌려준 대제사장이나 대제사장이 염소의 씨를 백성들이나 자신이 염소의 씨를 뿌리기 위해 취한 백성들이나 자신이 염소의 씨를 뿌려 염소로 거듭 태어난 어린 백성들이나 하나님 심판의 물에 잠겨 열매 맺지 못하는 불모의 땅을 버린 모든 자는 100배를 받고 또 영존하는 생명을 상속받으리라로 정리되는데 제자들에게 너희가 지금 구하는 것 전부 버려야 영존하는 생명 상속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의미죠. 30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처음인 자로서 마지막이 되고 마지막인 자로서 처음이 될 자가 많으니라. 제자들의 관점에서는 자신들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르고 있고 부자 제사장 청년은 소유가 많아 주님을 따르지 않으니 자신들이 가장 앞에 서 있고 부자 제사장 청년이 가장 뒤에 서 있지만 주님 관점에서는 부자 제사장 청년은 성전을 버리라는 말씀을 받고 근심하며 본격적으로 씨름 모드로 들어갔는데 제자들은 이제 본격적으로 성전을 차지하겠다는 길로 들어갔으니 30절 말씀은 부자 제사장 청년이 처음 될 자이고 어린 제자들이 마지막 될 자들이라는 뜻이 되죠. 마태복음 19장 12절, 신명기 23장 1절 이어서 읽겠습니다. 시작. 모태에서부터 그렇게 태어난 고자들도 있고 사람들이 고자로 만든 고자들도 있으며 하늘의 왕국을 위해 스스로 고자가 된 자들도 있나니 그것을 받을 수 있는 자는 받을지어다 하시니라. 고안이 상한 자나 은밀한 지체가 잘린 자는 주의 회중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뒤에 읽으신 신명기 말씀은 약속의 씨를 뿌리지 못하는 자는 구원받지 못한다라는 의미죠. 이렇게 말씀드리면 그거 구약 시대 말씀이 전부 지나갔다라고 할 만한 분들이 계셔서 마태복음 5장 17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율법이나 대언자들의 글을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나는 폐하러 오지 아니하고 성취하러 왔노라. 네, 율법은 지나가지도 사라지지도 않고 완전해졌죠. 어떻게 완전해졌냐? 이를 알아보기 위해서 신명기 23장 1절, 마태복음 25장 41절부터 43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보안이 상한 자나 은밀한 지체가 잘린 자는 주의 회중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그때에 그가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너희는 내게서 떠나 마귀와 그의 천사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존하는 불에 들어가라.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내게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내가 목마를 때 너희가 내게 마실 물을 주지 아니하였으며 내가 나그네 되었을 때 너희가 나를 받아들이지 아니하였고 헐벗었을 때 너희가 내게 옷을 입히지 아니하였으며 병들었을 때와 감옥에 갇혔을 때 너희가 나를 찾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매. 먼저 읽으신 신명기 23장 구약 말씀이 마태복음 25장 신약 말씀으로 완전하게 되었는데 마태복음 25장 41절부터 43절 말씀의 의미가 고자들은 구원받지 못할 것이라는 신명기 말씀을 완전하게 하신 말씀이죠. 지금 설명드린 말씀 모르면 소경들 따라가다 지옥 가지만은 살 길을 알려주신 것이니 복음이 되는데 순종하는 자들에게만 복음이 되는 거죠. 마태복음 19장 5절 읽겠습니다. 시작. 말씀하시기를 이런 까닭에 남자가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 자기 아내와 연합하여 그들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라 하신 것을 너희가 읽지 못하였느냐. 네, 지금 읽으신 말씀이 신약 시대에는 교회에서 말씀 들을 만큼 들었으면은 전해줬던 자 떠나서 이방인들에게로 가 제자 삼아 씨를 뿌리라는 명령의 말씀이 되죠.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그 하나님의 제단에 거룩한 고기를 바치고 먹었습니다. 그 고기를 그 먹은 자들에게 하나님의 통치권을 그 머리 위에 대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